2022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쉼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귀한 삶의 시간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들을 나 자신의 만족과 나의 생각대로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진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갖고 갈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늘의 귀한 뜻들이 나의 삶에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악한 것들도 개입하지 않고 하늘의 순결한 것들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무렵 영국은 청나라와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 영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막대한 양의 차를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딱히 매력적인 상품을 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지정은제, 즉 은을 기축통화로 정해서 물건의 대금값을 받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차를 청나라로부터 수입했던지 은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물건을 살 돈이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에 어떤 물건을 팔지 고민했지만 큰 대륙에 있는 중국에 위치한 그 국가는 대부분의 물건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딱히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청나라에 팔기 시작한 물건이 바로 아편입니다.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이 아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의 일종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6세기 말에 강력한 진통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그렇듯이 이 강력한 중독성은 사람들에게 축복보다 재앙이 되었고 영국인들은 이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그들은 청나라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층 노동민들을 중심으로 이 아편은 영국인들의 기대대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아편에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청나라가 아편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과 청나라 간의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장 아편이란 물건은 사람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특이한 효과가 있는 좋은 약재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누군가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국가를 좀먹는 물건이었는데 영국이 이 물건을 청나라에 수출할 때에 처음 가졌던 목적, 더 이상 우리의 은을 낭비하지 않고 무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만약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그 유혹에 아무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한 즐거움, 어떤 단순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악한 것들 가운데는 언제나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악을 알면서도 서서히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어가고 결국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지된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타락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 뱀의 형상을 가장한 사단이 그들 가운데에 유혹의 말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을 뱀은 그 자의적으로 지혜로운 척하며 해석하고 우리의 처음 인류들은 뱀의 말에 설득되어져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원칙 가운데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열매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뱀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의 첫 인류에게 한 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뱀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우리의 첫 조상에게 접근했으며 그 가운데에 어떠한 속임수가 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뱀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이 더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이 여자가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한 것은 두 가지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선악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와 정반대로 그들이 그 열매를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열매를 먹을 것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 그리고 이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주장이 하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도 그 열매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그 열매를 먹지 말고 먹게 되면 죽게 되리라는 그 선언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은 우리의 첫 인류의 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와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는 본즉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스스로가 조물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그 스스로가 그 동등함을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유혹, 죽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하여지는 것은 고대의 이집트와 그리스의 종교가 가지고 있던 영혼에 대한 뿌리에 있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신의 불멸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스스로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원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첫 조상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 기독교 문화에 아주 조금씩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사상과 생각들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접근 방법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단은 인류를 향하여 매우 달콤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은 그들에게 접근할 때에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하여 반복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경계심이 쉽게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중요한 기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교묘함 가운데 가려진 치명적인 위험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살짝 비틀어 놓았을 때에 그것을 진리와 더 구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가장 파괴적인 영적인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던 인류는 그분과의 축복의 관계 가운데에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뱀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탄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악의 세력은 존재하며 마귀의 위협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가 실패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경각심들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했으며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자리잡게 하였는지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이 죄의 세상에서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대신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한날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어두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께서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임을 이 하루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